우리 오늘은 불가항력적 은혜, 첫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의 근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오대교리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한 가운데 택한 자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까지 배웠다면 이제 앞으로 배우실 이 과는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일명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보시면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인간 편에서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그럼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냥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누구와의 관계를 한번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와 아주 어린 자녀.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님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막 갓난 애기인데 나는 안 먹을래요 우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거절할 의사도 없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다고 울면 그냥 맹목적으로 먹이고, 그냥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치워주는 것들은 아기 편에서 전혀 아무것도 거절하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거부의 의사를 밝힐 수 있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것,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의 은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근거이다. 자, 유효한 은혜라고 하면 좀 어렵죠? 유효한 부르심이라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곧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부른다면 내적인 부르심을 곧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그 부르심은 뭘까요? 외적인 부르심 뭐죠?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전도의 행위. 야, 누구야?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외적인 부르심이라면, 그럼 내적인 부르심은 누가 부르시는 겁니까? 성령님. 좀 더 정확한, 하나님도 맞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성령님이 부르시는 바로 이 부르심은 이 부르심에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절할 수 있죠. 여러분 거절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전도하다가 나가면은 콧방귀 끼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한 거절할 수 있지만 외적인 부르심, 즉 성령님 부르시는 것은 거절할 수 없이 그것은 강력한 부르심이며 끝내는 영화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영생까지도 부르심으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저희 아버지도 전도하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앉히는 것이죠. 교회에 앉히는 것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근데 결국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딴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 결국 우리가 그 다음 주에도 또 싸워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성령님이 부르심을 느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말 안 해도 오겠죠.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날 부른다 라는 걸 본인이 그 내적인 이 유효한 부르심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말 안 해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라는, 바로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내는 천국 입성까지 이어지는 바로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효한 부르심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며 불가항력적 은혜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근거이다. 거듭난다는 건 뭔가요?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글자로 중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께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 그러니까 내적인 통해서 정해놓은 자들은 결국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 구원의 5대 교리 중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인간은 완전히 죄인이다. 이게 뭐죠? 전적 타락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원수와가 놓이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결국 그 가운데서 일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여서 예정된 자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한된 속죄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된 속죄를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아주 예를 들은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이죠. 자,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흘이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3일입니다. 자, 3일 죽으면 우리 보통 장례식장 하면 몇 일장 하죠? 3일장. 왜 3일장 하신지 아십니까? 썩으니까? 그게 옛날에 혹시나 이 오진으로 살아날까봐 그게 근거하는 게 3일이랍니다. 예, 그게 좀 비과학적인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이 살아있을까봐 3일장을 하는 건데, 자, 그 3일이나 지났으면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나사로는 갈 수 있는 상태일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결코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죽어 있고 썩어 있고. 그런데 나사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호출에 어떠한 악조건도,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었어서 저는 못 나갑니다. 또는 제가 이 수족의 배로 동해져 있어서 못 나갑니다. 제가 죽어 있어서 못 나갑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이 그냥 나사로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은혜에 한거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죽어 있는데 살아난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 그 살리시는 그 은혜를 한거할 이유도 없고 한거할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새 사람이 되는 이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그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또 하나 예시가 있는데 빛과 어두움에 대한 예시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빛이 어두움으로 들어가면 어두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로 예수님이 그 어둠 속을 들어가면 예수님만 보일 뿐인 거죠. 뭐 어떠한 어둠이 보일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는 결코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구역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주제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 연구 1번.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O, X 해보십시오. 자, 1번은 어떻습니까? X죠. 예, 전도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죠. 두 번째는 어떨까요? 아니죠. 우리 내적 부르심에는 예정된 자가 다 구원받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맞죠. 효과적인 부르심. 왜 부르면 되니까요. 100%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5%도 안 되고 4%도 안 되는데 이걸로 한 번 딱 부르면 그냥 무조건 100%니까 이것보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맞죠. 한 번 부르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 이르기까지 가는 부르심이다. 자, 두 번째, 맞는 거, 불가항력적 은혜의 근거, 거듭나게 하심에 대한 맞는 거 고르십시오. 1번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뭐 합의를 하신다는 거 아니고 일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맞죠. 일방적이고 구원하기 예정돼 거듭나게 한다. 세 번째는 어떨까요? 맞죠. 이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어떨까요? 동그라미.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은, 죽어 있는데 살아나는 것은
우리 편에서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저항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니 나를 살려준다는데 내가 그거 살려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꼭 읽어보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